영원한 부활의 절대망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이것을 흔히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게 성경에 다른 거는 다 믿어지는데 이 부활은 안 믿어진다 이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뭐 다른 기적들도 믿어지고 하는데 아니 그래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느냐? 부활은 안 믿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도 내가 믿어지는데 내 아는 부활은 안 믿어진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 앞에 게 믿어지면 부활도 당연히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 사실은 다 안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닌데 생각되는 분은 많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되게 소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십자가를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맞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맞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 신앙의 제일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제, 그렇기 때문에 봉사,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핵심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는 당연한데 이 사실은 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십자가가 중요하냐 부활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내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함 받은 것이냐 아니면은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이야기 이런 내용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우선 이 십자가 사역이라는 것은 이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된 그 장소가 십자가고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이거를 또 당연히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또 세례 교육 하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많이 모르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딴 교회에 있던 애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서 세례 받는 그 친구들한테 제가 모를 거라 예상을 못 하고 그냥 야 혹시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아느냐 물어봤는데 아니 그 친구들이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냥 확인 차원에서 물어봤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헬라어 그리스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고 했을 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그 기름을 부어서 이 직책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친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메시아, 더 정확하게 발음하면 모시아. 헬라 시대가 근데 왜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주변을 정복하고
뭐 헬라 문화가 굉장히 퍼졌다는 거죠. 헬라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와서 그러니까 헬라어라는 게 그 그리스 말인데 그 당시 되게 우리 지금 영어처럼 보편적으로 쓰던 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우리나라 말로 이걸 발음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사탄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으로 사단에게서 승리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그 일을 하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대신할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된 곳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성경과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 핵심이에요.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 믿음의 최고 핵심적인 내용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여기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은 계속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이게 핵심이고 이게 정상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뭘 믿느냐,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이거 안 믿어지면 다 레벨 1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좀 그렇게 재밌으라고 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과제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고 이 다 이루신 그 과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에게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들으면 그래 맞지. 근데 다 안 끝나. 실제 얘기해 보면 맨날 다 안 끝난 소리 한다니까요. 자기는 이렇게 됐고 이게 자기 집안에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고 하나도 그거 안 믿는 그 얘기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다 안 끝났네 그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모든 것의 우리 모든 믿음의 시작점이 된다니까요. 나머지는 파생되는 거. 왜 우리가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느냐? 염려가 되는데 왜 염려를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챙겨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은 있게 하시고 없어야 될 것은 없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결론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그 다음이, 그래서 딴 것도 마찬가지고 왜 성경에 원수 갚지 말라고 했느냐? 내가 원수인데 안 갚아야지. 이게 시작과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경에 전도하라고 했느냐?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우리의 죄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확보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일부분이고 우리가 사단에게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단을 꺾고, 그 말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담은 원래 원죄 사건 전에 창세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왜 문제가 없었냐? 뭐 먹을 게 풍족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없었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있게 하시고 없어야 될 것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그 다음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아닌데 이 거짓 선을 행해야 되고, 그게 이 말하자면 자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종교. 그러면 그 십자가 사역이 그렇게 완전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부활은 어떤 의미냐? 그래서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끝났느냐면은 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성경 대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부활은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속량 얻었는데 왜 부활은 그러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15장 이 1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근거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들과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셨는데 무엇으로 이끌어내셨다고 하느냐?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에 의지해서, 무엇에 의존해서 죽음에 갔다가 부활하게 됐느냐? 영원한 언약의 피, 자기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것에 의존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도 본인이 부활하기 위해서 자신이 흘린 십자가의 언약의 피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부활이 아니라 본인도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물론 태어나서부터 온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연약함을 겪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동정할 수가 있대요. 내가 지금 너무 이게 피곤하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너무 힘들고 그 예수님도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여러 가지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로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유혹받았지만 그런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 이 죄에 있는 자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래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요. 그런데 그 죽음은 되게 억울한 죽음이죠. 아니 좀 의인인데 이 죄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인 취급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 그를 죄로 만드셨다. 그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죠. 절대로 죄와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절대로 죄를 그냥 지나치는 법도 없으세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야 할 모든 죄와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대신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지난번에 했던 가연주의에 사는 것처럼 뭐 그 페이크로 그냥 하는 척 신용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 본인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유혹 가운데 계속해서 시험을 받았고 그렇지만 끝까지 싸우면서 인내하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이끄는 코스가 너 죄인으로 죽어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로 온전하게 된 것이지 그 순종의 결과로 온전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말은 예수님도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대속의 죽음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것이고 부활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심을 입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다. 왜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느냐? 이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심을 입고 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고난까지도 순종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없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대속의 죽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한 의인의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온전하다는 증거를 하나님께 받았고 그 피에 의지해서 그분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근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예수님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죄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이 결과로 온 것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 보니까 한 영원한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0장 14절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단번에, 그죠? 그런데 이게 영원한 제사.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온전히,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온전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실은 잘 안 쓰죠.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완전히.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는 일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맞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사실 우리는 우리 죄를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살아왔던 거 동영상으로 쫙 다 내가 죄지었던 거 틀어주고, 내가 이거 좀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줬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면목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다 틀어놓고 너 원래 죽어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때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용서해 줄 게가 아니라, 너 언제 죄 지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라는 거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이 너는 그거를 하나님 아예 기억지도 못하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러면은 난 이제 막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는 사실은 뭐 좀 다른 영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이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이 헬라어로 예슈아, 수많은 이 여호수아와 예슈아 중에 하나인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대로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이셨기 때문에 부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 상급이라고도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 인류에게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맞는데,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피가 효력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분은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탄 가운데 죽음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사실 십자가와 동등한 거예요. 이 부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하냐 부활이 더 중요하냐가 아니라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일어난다는, 이 수확이 계속 일어난다는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분의 영원한 언약의 피에 의지해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다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에게 똑같이.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이 죽을 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썩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육신은 후패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인생이 참 짧은 것 같고 옛날 젊었을 때는 내가 막 팽팽하고 이랬는데 지금 나이 드니까 너무 뭐 그런 것 같아. 이게 당연하다는 거죠. 이 죽을 몸, 썩을 몸. 나는 병 없으니까 괜찮아. 근데 그 병 없는 사람도 계속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썩어져 없어질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썩어져 없어지는 죽을 몸이고 썩어져 없어질 건데 일은 왜 하라고 하느냐? 사실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사는 거.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해 주셨고 거기에 순종하고 사는 거죠. 말하자면 불신자와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 위에 대속하신 것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래서 이게 뭐 개혁주의 신학, 정통 신학 하는데 뭐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이 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다니까요. 제가 뭐 인터넷에 뭐 이런 거 글을 보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인터넷에는 제가 이걸 뭐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수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댓글 같은 거 보니까 정통 교단이고 뭐 그렇게 뭐 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구원이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 짓고 그렇게 살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거기에서 단서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받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내용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구원이 바뀔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은 죄 막 지어도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아예 다른 영이고요. 그러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완전한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되겠네? 뭐 이번 주 교회 안 가도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내 헌금 안 해도 구원받는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교리를 믿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다수예요. 제가 이걸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본인은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신앙이 뭔지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지금까지 죄는 싹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죄 한 번도 짓지 마. 그러면 구원받게 해줄게. 그래야 되겠냐고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 지금까지는 싹 다 용서해 주는데 앞으로 죄 한 번도 짓지 않아야 돼. 그러면 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해줄게. 그거 가지고 우리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하루도 못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나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그냥 내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구나라고 발견하고 깨달을 뿐이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뿐이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한 건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제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 되게 소수예요. 뭐 이거 어디 뭐 유럽 교회가 그렇다, 미국 교회가 그렇다가 아니라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다락방 안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되게 소수라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했으니까 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제 마음대로 죄짓겠다. 그거는 사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튼 이 우리의 이 썩을 몸, 이 죽을 몸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꿔 주신대요. 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거만큼 좋은 교환이 어떻겠어? 이 썩을 몸을 주고 썩지 아니할 몸을 받는데요. 근데 그 우리가 썩을 몸을 주는 것이 이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을 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썩을 몸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뭐 이 성령 충만하다고 안 늙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뭐 이렇게 했느냐? 이거 내어주고 새 몸 줄 건데 이거 가지고 한번 이 경험해 보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 막 이걸 안 죽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몸이 망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걸 빨리 교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어. 모든 생명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벚꽃 핀다고 하는데 뭐 좀 이미 폈더라고요. 그리고 꽃도 마찬가지죠. 이게 꽃이 활짝 만개돼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활짝 만개된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죽어가는 거죠. 오히려 이제 꽃 봉우리 이제 막 피려고 할 때 그때가 이 뭐 더 좋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만개했다는 건 이제 가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 막 이 우리도 이제 썩을 몸, 후패하는 몸.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고 썩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이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온전한 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다 따라간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산 소망은 부활의 소망.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순교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은 잠깐 받는 고난이래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 가벼운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고 그것이 오히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문제 해석도 그러니까
생각과 사고관이 달라지는 거, 문제 해석도 달라지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약간 찔리죠. 나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찔리라고 쓴 거고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 땅의 배경을 가지고 막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활의 결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에 보니까요. 새 피조물의 기준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이유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의 기준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이 새 것은 어떻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새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 자체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 속에 우리와 함께. 그래서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막 기복신앙처럼 막 기도하는 것이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능력으로 나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의 피가 완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에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다 끝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좀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근데 이게 진짜 나에게 문제로 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좋겠는데 당장 내가 몸이 아픈데 왜 이게 다 이룬 거냐? 그래도 내가 몸이 아픈 거는 지금 나의 현실이고 지금 나의 상황이지 실상은 아니라는 거. 다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게 반석. 거기에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을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뭐 문제 오면 뭐 갈등하고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정말로 다 끝내신 것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도 운동에 방향을 맞추는 거죠. 특별히 이제 집중 전도 캠프 기간인데 좀 여러 미션을 수행하시면서 이걸 결국 내 문제가 다 끝났고 이제는 결국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 그렇죠? 뭐 상급 쌓으려고 전도한다. 뭐 상급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 이전에 그 다 끝낸 데, 다 이룬 데서 이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방향 맞추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정말로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결단이 부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